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장로교 협의회 회원들과 또 전주 노회 회원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님,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드려질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도말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성령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KPC 회장님이신 우리 하모세 목사님이 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주노예를 하와이로 불러주시고 또한 남가주의 KPC를 이곳 하와이에 불러주셔서 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나누게 하시고 오늘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아무도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강건한 가운데 하와이를 잘 둘러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주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 수고와 노고가 이 하와이에서 다 풀어지게 하시고 이번 여행을 통하여 더욱 강건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 돌아가서 더욱더 주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전주노예와 남가주 KPC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수고하시는 KPC 부회장 되시는 정정식 목사님, 에덴교회 인석진 목사님, 그리고 이영배 장로님과 에덴교회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노와 섬김을 봉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백배나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에덴 장로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의 열매가 있으며 교회의 사랑이 충만하여 항상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내려와 주시옵소서. 이 하와이 지역에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분들까지도 에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도 에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부어주시고 항상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전주 노회장 되시는 박종숙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충분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박종숙 목사님
전주 중북교회이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시고 예장통합 전주 노회장이신 우리 박정숙 목사님 통해서 성령만이 답입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시간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난가주 하와이 대회 KPC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사모님들, 또 우리 전주노회에서 온 우리 전주노회 회원들, 또 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에덴 장로교회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만남과 교제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이제 인석진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만이 답입니다라고 설교 제목을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 성령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에베소 5장 17, 18절 그렇게 해서 성령만이 답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렵고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이지만 성령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성령만이 답입니다 라고 제목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성령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성도들에게 성령만이 답입니다라고 설교하기 전에 목사인 너 자신부터 성령만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계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석주 목사님 또 이걸 바꿔버리시네 마지막에. 네. 우리 난가주 하와이대 KPC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짧은 시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참 정말 매일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업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만났더라면 이렇게 정말 형제 같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터인데 멀리 미국에 떨어져 있고 또 하와이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는 한국 땅 전주, 거리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먼 거리, 비행기를 타고 와도 한참을 와야 되는 그러한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묶어주고 있는 공통분모는 딱 하나, 뭐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떠받들어주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 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 우리가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할 때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로 축복을 하는데 코이노니아는 교제, 교통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지체가 된 사람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서로 막 잘 알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큰 복이다. 매일 느끼고 있고 또 오늘 정말 우리 에덴 장로교회 전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을 또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도착을 했어요. KPC 회원들은 본토에서 주로 이제 LA에서 많이 오시죠. 저희는 전주에서 버스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서 거기에서 7시간 이상을 비행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하와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안내받은 우리 정정식 목사님이 저희를 그리 인도하시니까 뭐 저희는 그냥 뭐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어디였냐 그러면은 하와이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여주는 와이키키 해변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인 연합 감리교회였어요. 그리스도 한인 연합 감리교회.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한인 연합 감리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마치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그런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막연히 사시는 하와이 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참 그 옛날에 우리 한국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네 하와이 가서 좀 있어라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 이 친구가 조금 생각을 하다가 한 말이 뭐냐면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진 저에게는 이제 그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고, 하와이 하면은 그냥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아름답고 신혼부부들이 와이키키 해변으로 신혼여행 가기 좋아하고 막연히 그냥 그런 정도로 말. 저는 하와이 저희 내외에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온다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마음이 좀 설레기도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그리스도 한인연합 감리교회 가서 그 교회 역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교회당을 둘러보면서 정말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던 1902년 얼마나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열강의 세력 각축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일제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맹수들의 싸움 한가운데 놓여있는 토끼 한 마리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1902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해외 이민이라고 하는 고종 황제가 윤허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 놀랍게도 여러분 하와이가 어디고 뭘 하는 곳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른 그 하와이 땅에 이민을 가겠다고 처음으로 용기 있게 나선 사람들이 바로 대부분이 인천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그들이 겔리코라는 배를 타고 정말 한 달, 두 달 걸리는 그 먼 올라오면 비행기 타고 그냥 금방 오는 그 먼 파도와 싸우면서 하와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 키보다 훨씬 더 큰 사탕수수 밭에서 말도 통하지 않죠. 문화는 전혀 다르죠. 하소연할 것도 없죠.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는 그곳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 아래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그런다. 전부 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없고 목에 방고라고 불리는 인식표가 있는데 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몇 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인식표를 달고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쭈그리 앉아가지고 사탕수수를 베어야 했던, 조금이라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서 허리를 펴면은 그것을 감독하고 있던 김하병이 사정없이 회초리로 덩어리를 내리치는 그런 가혹한 상황 속에서 하루에 무려 10시간 이상 쇠고랑만 차지 않았다 뿐이지 정말 노예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말 혹독한 중노동에 시달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처음 이민자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0년 전 1620년에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그래서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의 숫자가 102명이었어요. 그런데 1903년 여러분 이 하와이 땅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 갤리코를 타고 이 하와이에 도착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102명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청교도들 자기들이 살 집을 짓기 전에, 다른 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당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첫 이민 1세대라고 말할 것도 없죠. 제일 먼저 갤리코를 타고 이 땅에 온 그 100여명의 사람들이요, 이 척박한 땅에서 정말 자기 앞가림조차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들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산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번듯한 예배당을 세우는 건 아니었지만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는 일. 1905년까지 이민이 계속되었는데 약 7천 명 정도 왔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더라고요. 열 몇 개 교회가 세워지고 수십 군데의 기도처가 생겨나면서 낯선 하와이 땅에 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서 가혹하고 혹독한 현실이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다. 저는 호주에서 8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 목회 가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코리안 디아스포라, 해외 이민자들, 해외 동포들의 숫자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제일 먼저 많은 나라는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중국입니다. 화교들의 숫자가 워낙 중국 인구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인도예요. 3번째가 유대인들이, 4번째가 한국 사람. 지금 외교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해외 한인 동포들의 숫자가 730만 명입니다. 공식적인 숫자,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더 많은 숫자가, 우리 한민족 남북한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사실은 해외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 화교나 인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주로 특정한 일부 국가에 이렇게 경지를 들고 살고 있지만 우리 한인들은요,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미국,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나라, 유럽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런 나라들 외에도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거기도 한국인이 있어요. 저기 남미의 밀림 한가운데로 거기도 한국인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동토를 가도 거기도 한국. 우리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이 생명력이 강인한 민족이에요.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남아요. 어디에 던져놔도.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그 사회에 적응하고 적어도 중류층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이민자들과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 제일 먼저 식당을 먼저 세워요. 일본 사람들은 어딜 가든 제일 먼저 회사를 세워요. 그런데 선교역사가 무려 130년 정도 안 되는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바로 우리 하와이 이민 1세대예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기댈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부르짖으면서 가혹한 채찍질을 이겨내고 사탕수수밭의 그 뜨거운 햇빛을 이겨내면서,
여러분 하루에 중노동 10시간 이상씩 매일 하고 가면은 쓰러져서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잠자기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기도했어요. 교회를 세웠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와서 처음으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혹독한 생활을 하면서 놀랍게도 하와이 이민자들 해방이 될 때까지 여러분 무려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으로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와 같은 돈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같은 돈입니다. 끼니를 굶어가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것을 떠나온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송금한 그 거룩한 마음, 그 귀한 마음,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그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한인연합 감리교회인데 하와이에서 시작된 그 이민의 그런 자세가요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고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국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인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코리안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정말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계실 거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글 학교를 세우고 한글을 가르치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2명의 그 청교도들을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필그림 파더스 이렇게 부릅니다. 순리자 조상들 이렇게 부릅니다. 필그림 파더스. 그런데 바로 갤리코를 타고 1902년 인천을 떠나 제물포항을 떠나서 하와이에 온 102명의 하와이 이민자들,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한민족의 순례자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참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 인하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인천에 있는. 저는 인하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인하대학교 어떤 뿌리 어떤 역사를 가지고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알게 된 것이 인하대학교 1952년 한국전쟁으로 한국 고국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자 우리 고국을 기술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한 하와이 동포들이요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대학 설립 기금을 마련해서 1952년에 세운 대학이 인하대학교더라고요. 인하대학교. 저는 왜 인하대학교를 몰랐어요. 그래 인천의 인과 하와이의 하를 따가지고 인하대학교예요. 제가 목사님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강늘 거짓말하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우리 순례자 조상들의 하와이, 특별히 이민을 처음 시작한 그분들의 얼과 정신과 신앙이 바로 에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피 속에도 면면이 흐르고 있고,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도 그 속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나 지금 무기력해져 버렸고 한국교회가 지금 가파른 쇠퇴역을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다시 이 민족에게 두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 목사님,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침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느 때부터인가 패배주의 의식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도 서구 유럽 교회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겠다.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시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교회 성장이 제로가 되고 그 이상 성장이 되면 점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우리도 예외는 아니구나. 어쩔 수 없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치명적인 결정타를 또 한국교회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목회자 안에 스며들어버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쩔 수 없는,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이 시대의 흐름을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주의 의식, 영적인 패배주의 의식이 제 속에 깊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세상의 조류가 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그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도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서가에 오랫동안 꽂혀 있었던, 옛날에 한번 읽고는 그냥 서가에 다시 집어넣어 버렸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책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분의 책을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아마 여러분이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1940년 독일 태생인데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에 79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우리 곁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을 저도 좀 본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포기하고 서가로 원위치 시켜버렸던 책을 다시 꺼내서 읽게 됩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에 관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 저 최남단에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그 레소토라고 하는 정말 아프리카 최빈국이 하나가 있어요. 섬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나라인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곳에서 선교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68년부터 72년까지 4년 동안. 그런데 그곳에서 성경통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이 레소토 가장 아프리카 가난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성경통신학교를 시작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어요. 5만 명 이상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다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등록금을 못 내요. 등록금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못 내요. 이 본케 목사님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한 달에 $30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점심때 사실은 $30 이상 되는 식사를 다 했어요. 한 달 임대료가 $30인데 $30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라니나 본캐 목사님 하루 종일 하나님 오늘까지 삼으신 대로 30달 내에 수중에 한 푼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레소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사무실 폐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30달러를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단돈 1달러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됐습니다. 어깨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터덜터덜 사무실 나와서 목사님 가족이 살고 있는 사택으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해는 뉘엿뉘엿지고 있고요. 그 길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왔어요. 너무나 분명한,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었는데 라니나 본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100만 달러를 주기 원하느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지금 30달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100만 달러를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100만 달러가 생긴다고 하면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레소토에 얼마나 엄청난 성경학교를 더 확장시키고 더 큰 일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100만 달러라니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참 정말 이 본캐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 저에게 100만 달러를 주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주님 저에게 100만 달러를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본캐 목사님이 주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님 저에게 100만 달러 대신에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십시오. 100만 달러가 아니라 아프리카 100만 명의 영혼을 제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100만 명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100만 명의 영혼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100만 달러가 아니라 100만 명의 영혼을 저에게 주옵소서. 저는 그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본캐 목사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갈보리 십자가로 지옥을 약탈하여 천국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갈보리 십자가로 지옥을 약탈해서 천국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기 시작했냐면 본캐 목사님의 전도 집회 때마다 사도행전 이상 가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암에 걸렸던 사람이 즉시로 치유받고 전혀 임신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온갖 주술 아프리카의 그 종교들 있잖아요. 주술사들이 성령 받고 회개하고 자기들의 부적과 책들을 불살라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아프리카에 40년 사역을 했는데요 40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본캐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 믿기로 회심하고 회심 작정서를 써낸 아프리카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만 명? 아닙니다. 7,400만 명이에요. 이 그냥 손을 든 정도가 아니라 나 오늘부터 모든 우상 버리고 예수 믿겠다라고 결신서를 써낸 사람들의 숫자가 7,400만 명. 7,400만. 하나님은 100만 명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100만 명 줄게 그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100만 명 달라고 했는데
7,400만 명.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물으시면 대답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솔로몬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니까 부귀영화, 장수, 승리 이것이 아니라 저는 어린데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기 너무 짝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마. 그래서 다윗 왕조 쫙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온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진실성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작은 선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로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저도 이민자 생활을 했으니까요. 이민교회를 지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오늘 제목이 성령께서 목사님 성령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를 부르신, 나를 이곳에 부르신, 저는 아까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세 분의 찬양 단원들을 보면서도 저분들의 저 섬김, 저분들의 저 작은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민 목회를 저도 해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졌어요. 엄청난 헌신이 아니라 작은 헌신, 주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부르셨나? 무엇 때문에 나를 에덴 교회로 부르셨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재물은 안 되는데 주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진실한 그 소원이 있으면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라이난드 본케 목사님처럼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와이 땅에, 미국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소유욕과 탐욕으로 충만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더 의지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고 적당하게 좋은 그러한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에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가주 하와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또 섬기시는 교회 성도들, 또 전주에서 저와 함께 이곳에 온 우리 전주노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은,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목회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120년 전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한인 순례자 조상들,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 그들의 믿음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KPC 회원님들과 우리 전주노회 회원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드리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전주노회 전 부회장님이신 이상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KPC와 전주노회 하와이 방문 예배로 에덴 장로교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영말리 타국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포들을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시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긴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온 그 길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 주 앞에 충실하며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전하여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동안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직장과 생업에도 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셔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시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세계를 비추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물질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믿으며 드린 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좀 늦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우리 하와이 저 에덴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또 한미교회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같이 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뭐 시간은 같지만 그래도 같이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전주에서 오신 노회원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안 일어나신 분들이 박수 한번 치고 그렇게 한번 얼굴을 좀 뵙고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일어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뭐 다 알로하 셔츠를 입어서 어디가 어딘지 몰랐는데 주로 전주 분들께 저쪽에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KPC 우리 또 회원님들 맞죠? 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쭉 일어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소개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할 수는 없는데요. 그밖에 우리 남가주대 우리 총무님이신 우리 홍명희 목사님도 오시고 또 많은 분들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께는 아시니까요. 또 예배를 마치시면 저희가 다과가 준비되어 있죠. 예, 우리 하와이 특별 그 파파야를 중심으로 만든 그 후식이 있습니다. 우리 KPC와 우리 전주노회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오신 한미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또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상을 좀 더 피셔야 되겠네요. 예, 같이 피시고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시고 그렇게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성령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가셔서도요,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 한미교회와 호놀룰루 장로교회와 또 그밖에 하와이뿐만 아니라 우리 KPC 우리 또 본토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도 또 우리 전도 노예를 위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뭐 광고나 이런 거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전체 여기 나오셔서요. 예, 그렇게 하시고 뒤에 화면 그 아까 그 KPC고 현수막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광고하시기를 전체 나오셔서 그냥 끝나고 가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사진 찍으시고 나머지 우리 교우들은
친교실에 가셔서 세팅을 해놓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또 한미교회 교우분들도 같이 꼭 머무르셨다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NCKPC 우리 증경 회장님이신 우리 원영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말씀 듣는 대로 성령만이 답입니다. 기억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며 떠나가는 우리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전주노회 위에 또 우리 KPC 산하 교회들 위에 특별히 이 하와이의 세 교회 한 교회마다 함께 하시고 또 온 세계에서 성령만이 답입니다. 그대로 실천하며 삶을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나오셔서 기념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